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께서 베푸실 그런 은혜들을, 새로운 은혜들을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정훈 집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라세 의심나 주 앞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내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가 벗어버리네 나를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며 우리 그 꿈 속에 너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바라네 영원 묻지 않고 함께 주님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함께 봅니다.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이곳에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주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정말 기름지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고 조정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공항입니다. 인천공항.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항은 저희 부부에게는 좀 남다른 장소입니다. 예전에 어떤 때는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공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데이트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는 이메일로 서로 한 1년 반 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이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첫 주는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댁이 강원도 영월에 있었고 제 아내의 집은 서울이었습니다. 이제 영월에서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잠만 자다가 이제 처가 부모님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그때는 아직 아내가 아니었지만 아내가 될 사람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처가 부모님이 아이들이 저렇게 결혼시켜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허락해 줍시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견례를 우리가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제 처가 부모님하고 같이 만나 상견례를 하면서 결혼식 날짜를 잡았죠.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자마자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제 본적지로 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류가 필요하고 이제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 결혼식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나서 이제 강원도 영월에 저희 부모님 댁으로 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회에 이제 참석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 때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부흥회 때 은혜도 받고
하면서 제 아내는 저희 집에서 제 집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며칠 묵게 된 거예요. 이제 아내가 묵는 이렇게 작은 방이 있어요. 이제 부흥회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제가 가서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결혼할 사이고 혼인 신고도 했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뭐 혼인 신고도 했고 혼자 자면 무서울 것 같고 같이 있고 싶고 불을 껐어요. 그냥 불을 끄고 그냥 같이 자자. 같이 자자. 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인데 그죠? 결혼식만 안 한 것뿐이고 더군다나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젊은 남녀 아니겠어요? 근데 불을 껐는데 흥미진진하죠. 불을 껐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또렷하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처음 들어보는 멘트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손만 붙잡고 잤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 생각을 따르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따르게 돼요.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에 따라 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주 내 생각과는 다르게 또는 내 감정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거나 일을 진행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만일 제가 그날 밤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틀림없이 그 결과가 있었을 텐데 저는 결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결혼할 피앙세가 있었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결혼식 전에 함께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아이를 뵀어요. 그러니까 아기 임신을 하니까 부랴부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첫 아이는 정말 예쁜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길렀어요. 근데 둘째 아이부터는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계속해서 유산되고 유산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아기 낳는 걸 포기하게 됐죠. 그럼 이 계속해서 유산하는 것이 결혼 전에 잠자리를 한 것과 연관이 있느냐 그 결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그날 밤에 내가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걸 너무 잘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세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관하신 것이 옳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여러분이 토기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토기장이를 향해서 아니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말할 수 없느냐면 토기는 그 토기가 어떤 토기인지는 토기 자신이 아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가 아이디어가 있고 토기장이가 눈이 있어요. 토기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하나 딱 만들고 딱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있게 살피더니 바닥에 딱 내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토기는 영문도 모르고 깨지는 거죠. 아, 왜 나를 이렇게 깨트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수십니까? 토기장이가 보니까 안에 아주 미세한 금이가 있어요. 이대로 그냥 쓰다가는 나중에는 결국 깨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안에 담은 소중한 것들을 다 아깝게 낭비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부수고 다시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토기가 아니고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토기임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처럼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토기장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의 근본입니다.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저래야 돼. 아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토기를 깨실 때가 있어요. 또 토기를 만드시는데 어떤 건 내 마음에 맞지 않게 만드실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토기, 원래 우리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뜻대로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만 선택하게 되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토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혼자 사시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예, 그 권사님이 이제 수입이 없어서 그냥 소셜 시큐리티만 가지고 생활하신 한 500불 정도 되십니다. 그게 수입의 전부예요. 그 정부 아파트에 살면서 그걸로 생활하시는데 늘 언제나 부족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누구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그때마다 선물을 사줄 수가 없고 늘 부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친구들은 다 잘 살아요. 30년, 40년 미국에 올 때 같이 오신 그 친구들 있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 뭐 젊을 때는 다 같이 어울려서 막 놀고 뭐 똑같이 다 생활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친구들은 다 잘 살아요. 이 권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밀리어네어들이야. 나 밀리어네어. 예, 어떻게 이렇게 밀리어네어가 되느냐? 나중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그런지.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게 서로 비교를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네? 어떻게 나만 이렇게 됐나? 저 친구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분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난 참 감사해요. 내가 많이 돈이 많았다면 나는 교만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말 우습게 알고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을 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날 사랑하셔서 날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토기장이시고 나는 토기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분이 알아서 깨트리시고
그분이 알아서 나에게 맞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토기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다 맞습니다.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을지라도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이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이신데 이제 토기 그릇을 이제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분 나는 대로 마구 휘두르시면서 만드실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8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토기장의 눈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수시고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 마음이 중요하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변덕스러운 마음이냐, 까다로운 마음이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두르는 그런 마음이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하실 때에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따라 토기를 부수시고 다시 만드신다고 할 때 막 변덕스럽게 그때 기분에 따라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혹시 그렇게 하실지라도 토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토기고 나는 토기장이야 하면서 교만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를 깨트리시거나 또는 어떤 때는 어떤 토기는 뭐 귀하게 쓸 것을 위해서 만들고 어떤 거는 좀 안 좋은 용도로도 쓰기 위해서 만드시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그릇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진노의 그릇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22절에 만일 이래요. 여기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혹시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을 만드실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진노를 쏟으시지 않고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죠.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누가 긍휼의 그릇인가? 24절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이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뭐 감정이 없는 차가운 어떤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시라는 거죠. 변덕이 많아서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폭군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이시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 늘 긍휼하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이제 막내 늦둥이가 있는데 이번 학기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프리케이라고 부르는 학교입니다. 집에서 수업을 지금 받고 있어요. 첫 몇 주는 아주 그냥 진땀을 흘렸어요. 이 아이는 처음으로 학교 수업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업한다고 들어가서 화면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영어로 하니까. 너는 전에 집에서 한국말로 했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수업할 리가 없죠. 막 뒤로 눕는 거예요. 막 뒤로 눕고 막 앞으로 엎어지고 엄마가 옆에서 계속해서 봐줘야 되고 아주 그냥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한 주를 지나고 두 주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이제 지금 2달째인데 학교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졸려도 막 눈을 비비면서 가서 앉아요. 여전히 영어는 안 들려요. 여전히 안 들려요. 그런데 학교 수업을 기대하고 참여하고 좋아해요. 왜 그렇게 변했는가? 선생님 때문이에요. 선생님. 완전히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완전 베테랑.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능숙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요. 야,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해줘요. 애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떠들고 손 들고 막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들어줘요. 단 한 번도 무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뮤트를 해야 되는데 뮤트도 막 시끄럽게 해.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시끄러우니까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선생님이 뮤트를 해야 될 텐데 뮤트를 자기가 안 해요. 그리고 뮤트 하는 법을 알려줘요. 이게 뮤트의 그림을 딱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애들에게 보여주고 뮤트해라 지금은. 그래서 스스로 뮤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걸 기다려줘요. 그리고 언제나 스마일, 언제나 웃어. 아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 만났다. 진짜 선생님이다. 야, 저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야, 진짜 잘 됐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청천벽력 같은 이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학교가 공립학교, 제가 속한 그 디스트릭트에서는 지금 페이스 3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학교로 다 출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선생님은 자기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옵션이 있어서 자기는 집에서 줌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학교를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더 이상 자기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줌으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소식이에요. 이 소식 듣고 나서 저와 제 아내의 가슴이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이 선생님과 이별하다니. 이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정말 장문으로 안 되는 영어로 땡큐 정말 고맙다 그동안. 그 다음에 아마존에 가서 기프트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런데도 계속 슬픈 거야. 계속 슬퍼.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알고 나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간신히 학교에 선생님이 좋아서 적응했는데 그 선생님이 바뀌어버려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선생님 안 바꾸죠. 가장 좋은 선생님 골라서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진행하시는지 그건 알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만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지 아니면 별로인 선생님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지금이 저는 간증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든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뜻이 계셔서 바꾸셨을 텐데 그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바뀌면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고 이런 거 다 아시면서 동일하게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 마음이 긍휼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주님이 만드셨다가 혹시 깨실지라도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토기장이가 맞습니다. 토기장이가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변덕대로 감정대로 휘두르는 그런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니고 늘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로우신 토기장이세요. 지혜로우신 토기장.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홈리스 사역할 때 홈리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홈리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 레퍼토리는 다 똑같아요. 자기가 가족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버스 표를 지금 사야 되는데 버스비가 모자라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몇 달러만 있으면 되는 걸 도와달라. 근데 그분이 뭐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레퍼토리로 돈 달라. 그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돈 받으면 다 술 사고 마약 사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할 때 이분들이 참 불쌍하지만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또 긍휼히 여긴다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그건 그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해를 주는 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동시에 하나님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길을,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변화되는 길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길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또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미워서 또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진짜 살리시는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로마서 지금 9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죠. 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8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끝났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외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핍박하고 철저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다 실패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면서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해서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적인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요, 유대인들 말을 하는 거죠. 이 육적인 이스라엘도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게 이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0절에서 32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몰랐죠.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이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방인하고 유대인 둘 다 모두 불순종했어요. 이방인은 처음부터 불순종했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불순종해요. 결국 둘 다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멸망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유대인들이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은 더욱더 긍휼히 여기셔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불순종했어요. 모두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둘 다 불순종했는데 둘 다 구원받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33절에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였죠.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지만 최소한 8,000명은 되는 거예요. 8,000,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로부터 핍박이 들어왔어요. 목회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서 교회가 폐쇄됐어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 망했다. 근데 다 흩어졌는데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전도를 했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은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어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보내죠. 그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예요. 전도 여행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죠. 근데 그들이
그 전도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전 세계로 번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망했단 말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울이요, 씨를 말리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면서 다 붙잡아가죠. 가두고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동일한 지혜를 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선교 단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증거돼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야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그래서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이런 운동을 일으켜요. 들어보셨죠? 선교 운동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첫 목회제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젊었고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이제 자매는 교회를 다녔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죠. 그래서 제가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이혼하면 안 된다. 제가 말렸는데 이 자매의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담쟁이 넝쿨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금은 그때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 자매가 왜 이혼하려고 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결정하고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 자매는 다니던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어요. 이혼하지 말자. 근데 교회 다니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떠난 거예요. 이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그리고 교회 나가서 침례를 받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혼은 비극이죠. 비극. 그리고 인간 죄악의 결과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남편을 인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 이건 이래야 되고 이것은 저래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거나 판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기나 체스나 바둑 이런 거 보면 수라고 그러죠. 수. 누가 수를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바로 다음 수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수를 두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수를 다 보고 계시는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용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났다. 결론이 맺어졌다. 이렇게 결정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나를 빚어가세요. 때로는
나를 깨뜨리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거룩함이고 그런 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어요. 자,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게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것만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지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 혼자 열심으로 막 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하고 복을 받는 비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건 언제나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믿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예수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저를 따라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각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 살아오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또 어려운 일들, 또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이 맞습니다. 나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죄악대로, 우리의 그 약함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께서 무한하신 지혜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단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단 한 수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내가 나를 맡기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건너갈지라도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화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이 연약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연약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당신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긍휼하심 그 무한하신 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